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르라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세지않아 하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내주게 하오며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리시고 내 의로 정직을 선포주는 하나게 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함을 때 너는 내 시대 사람에게 보며 이성들이 노력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근처에 있지 않겠느냐.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세수니까 아직 그들의 배가 이르기 전에 다른 그들보다 일찍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무너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리라.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제일 먼저 욥과 변론을 한 연장자 엘리바스가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했다면, 두 번째 변론자인 본문의 빌닷은 전통에 근거해 욥을 교훈합니다. 그런데 빌닷의 한마디 한마디는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맞는 말만을 합니다. 그런데도 욥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든지 또는 그를 위로하지 못하지요. 사실 이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그를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욥기서에 이처럼 쓸데없을 것 같은 논쟁을 끊임없이 벌이는 것일까요? 그것도 고난당해 다 죽어가는 환자를 앞에 두고 말이지요. 그리고 욥은 또 무엇이 잘나서 그들의 말에 꼬박꼬박 반박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알고 보면 욥의 세 친구는 다름 아닌 지금 욥이 붙들고 있는 율법적 신앙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인용했던 잠언 27장 17절을 다시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말이지요. 거울이 없이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나와 부딪히는 사람, 곧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돌, 곧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인색한 것이 자꾸 내 눈에 거슬린다면 내 속에 그런 인색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지금 사사건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세 친구의 말은 잘못된 논리나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지요. 바로 욥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겉으로야 욥이 완전하고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뒤집어 보면
욥 속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뜻이지요. 오늘은 수아 사람 빌닷의 변론을 통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세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속에도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1절 2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이런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제 새벽에 살펴본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불평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죽었으면 좋겠다는 욥의 부르짖음이지. 요즘 표현을 한다면 전통을 쫓아 FM 신앙 생활을 했던 빌닷의 눈에는 아마 욥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여러 번이지요. 새벽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대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박수 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방언 기도한다고 이상하다는 분들, 별의별 것을 가지고 다 트집을 잡습니다. 그렇다고 조용히 또 묵상으로 기도를 하면 은혜가 없다는 둥, 기도하다가 목사가 존다는 둥, 뭐 별말이 다 있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정답입니까? 국어책 읽듯이 또방또방 해야 하나요? 우리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빌닷과 같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말엽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며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마 엘리 대제사장도 당시 FM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는 한나의 기도를 술 취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제자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합니다.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제자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비난했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새 술에 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속에도 전통의 메인 빌닷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린 것, 이상한 것으로 보고 배척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모습 말이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리폼드, 헬라어로는 레노바레, 바로 개혁교단입니다. 여기서 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틀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리폼 되어 가는 것 말이지요. 다시 재창조되어 가는 것 말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언제까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우리의 육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리폼드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선생된 것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지 선생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닷이 바로 이 선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지. 이 말은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같이 빡빡 우기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하면 그냥 끝날 텐데 말이지. 혹시 이 새벽 누군가의 말로 인해 욥처럼 끙끙 앓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하며 나는 아니라고 속에서 우기며 괴로워하지 마시고, 맞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알고 보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지옥에 있는,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우기니까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는 것.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비둘기처럼 우리 심령에 임할 테니 말이지.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빌닷의 이 말을 여러분 중에도 들어보신 분은 없습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아프다는 둥, 죄를 지어서 자식들이 안 불린다는 둥, 11조를 떼먹어서 사업이 망한다는 둥 하는 이런 이 시대 빌닷의 말이지. 누구로부터요? 목사나 자칭 은혜 받았다는 신령한 분들로부터 말입니다. 자칭 은혜 받았다는, 진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칭 은혜 받았다는 분들로 말입니다. 빌닷의 말처럼 물론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100번 맞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으면 벌을, 좋은 일을 하면 상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있지요. 죽을 죄를 범했음에도 용서함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죄지어서 아프고 네가 죄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 아닌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알고 보면 공의는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공의가 없이는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죄가 드러나야, 공의가 서야, 드러나야 용서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죄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면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1장에서 그것이 아님을 1장에서 친히 설명하고 있지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아들들이 잔치를 하면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욥이 번제를 드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욥의 친구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스럼없이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거 친구의 심장에 비수를 꼽는 그런 것인데도 말이지. 바로 전통에 사로잡혀 자기가 아는 것이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분은 전통이, 자기가 아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은 없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이 시대의 빌닷 말이지요. 스스로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기, 이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말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입에 독을 품은 빌닷과 같이 될 수 있으니 말이지요. 5절에서 7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는 않을 텐데 빌닷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완전하게 살았는데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말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모두가 암기하고 좋아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빌닷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좋아하지 마십시오. 빌닷의 말은 맞는 말 같은데 그 말의 깊이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겁니다. 깊은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빌닷은 자기가 이런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는 욥을 향해 인과 응보의 논리, 율법의 논리,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하는 이 율법의 논리를 내세워 네 죄부터 회개하면 잘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비아냥입니다. 비아냥. 그런데 욥기를 보면 욥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욥의 시작이 미약했나요? 아니죠. 욥의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이 와서 쫄딱 망했다가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과한 후 다시 창대해지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잘난 자로 있다가 율법이 오자 죄가 드러나 광야를 거치며 그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미약해지고 그렇게 미약해진 인생을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인 것이고요. 욥기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으로 향하는 킹스 하이웨이에 들어서서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천국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대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다른 것으로 창대해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창대해지시고 긍휼과 사랑,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는 자그마한 것, 내가 아는 전통으로 혹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는 것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뜨리는 걸림돌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겸손으로 무장하여 참으로 문 영혼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상대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이 하늘 소망으로 채워져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저희들 제자로 사는 정인으로 사는 저희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또 선교를 마치고 오늘 도착하는 선교팀 위에도 주님께서 능력을 은혜를 아버지는 물부터 부어주셔서 이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 선교사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